우리 찬송가 14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148장 찬송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의 봄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서일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날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늘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하나님께 늘 붙잡힌 바 되어 있음을 또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늘 감사와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내가 누구보다도 높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때로는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살아낼 수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그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분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요한 사도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빌라도가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를 가지고 논쟁을 하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목적은 다 이루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빌라도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왕이라고 했대 우리가 그를 왕으로 인정한 적은 없으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빌라도는 그게 뭔 상관이냐? 내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자신들의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싸움 많이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저 명분 싸움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좀 장면이 있어요. 예술의 옷을 가지고 그 옷을 이렇게 나누자 저렇게 나누자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옷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도구가 바로 이 옷이거든요. 지금처럼 뭐 흔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당시에는 이것이 나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다 관심은 누구에게가 있어요? 이 옷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심이 있죠. 이제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관심보다는 다른 것에도 관심을 두는 경우도 있죠.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시면서도 그 곁에 있는 그의 어머니를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월절 앞에 두고 시체를 예루살렘 성 안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얼른 내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내리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도의 다리들은 꺾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꺾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꺾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일상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냥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24절 말씀에 보시면 제비 뽑아 옷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응하게 하려고 한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더니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도 나의 의로운 종이 그 옷이 찢겨지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있죠. 성경에 응하게 하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6절 말씀에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저 그런 일상을 펼쳐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미 예상하시고 준비하셨던 그런 모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는 우연이라고 자꾸들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려요. 내가 처음도 알고 끝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인간은 처음을 알 수가 없고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인간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여지는 오늘의 현실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구원의 사실들, 구원의 현실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바울이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거슬러 아무리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서 그 생각의 끝이 어디냐면, 아하, 이 세상에는 나를 구원할 만한 근거가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참 귀한 공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누군데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 분이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가 때로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참 무기력하고 욕심도 많고 내가 알거든요. 나의 죄성을. 그런데 그런 나를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안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아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본 신학자가 쓴 책에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너무 아프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윽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플 때에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구원의 모든 경륜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아픔이 누구의 구원이 됐느냐? 나의 구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구원 아파서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그 구원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건강하게 걸어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